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신앙이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가다가 예식장에 참석하는 어여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여,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신부가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신부와 헤어진 다음에 길을 가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군인은 평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누구나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십니까? 사람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가정. 주로 이런 가정을 이 시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되는 이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된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복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고넬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죄를 멀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이나 부가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죄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산다면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복된 가정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진정으로 복된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 것 다 갖추고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 10장을 쭉 읽어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베드로가 가정에, 이제 고넬료가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십니까? 어떤 가정에 임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정말 참 배운 분도 계시고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한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도 계시고 또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분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분이든지 진정으로 복된 성도와 가정은, 복된 분과 가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아마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제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부모,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처럼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정말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을까요? 자신과 가족과 친구와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요빠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있는데 그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리고서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했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혹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듣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혹은 친구나 정말 자기 어떤 원하는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을 기도해도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만 하고 있지 복음을 듣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거나 듣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복음을 전하거나 듣도록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 정말 믿지 않은 남편과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 5월 28일 우리 초청잔치 때 제가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겁니다. 반드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온 가족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 보낼처럼 다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여기 이제 41절도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4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나시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참석한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내 마음과 삶 속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남편이나 가족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부유하고, 그래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오늘 죽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영원한 우리 내세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하루도 안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눈 깜짝하는 것과 짧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 살 내세는 어떤 곳이에요? 끝없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얼마 동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잠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늘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한숨이나 죽음이나 불행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참되고 영원한 복은 없어요. 우리가 설령 나사로와 같이 거지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같이 날마다 연애를 하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사는, 다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자처럼, 복된 가정처럼 보여도 예수 안 믿은 가정, 가장 불행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북에 김정은이가 뭘 예비하고 있어요? 핵폭탄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예비하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더 살기 위해서 뭐 물건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이 땅에 여기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비할 것은 오늘 전쟁이라도 죽어도 나와 우리 가족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한 사람도 멸망받고 정말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오늘 이 세상에 이 서울의 종말이 와도 다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가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온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죠?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은 반드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천하를 소유한 것보다 더 복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은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쳐서는 안 돼요.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정 가운데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성령을 받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개인이 아니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축복이 충만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입니까? 소유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여러분 그 가정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의가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 희락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낙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갈라디아 5장 20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돼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 천국의 기쁨, 에덴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화평,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평강으로 하나 돼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가정에 맺어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그 가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7절 읽어보실까요? 자,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을 뻔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온 가족이 이제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가정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오직 우리가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함으로, 부부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는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양육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한대요. 억지로 절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신령한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누리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하고 나눠주는, 여러분, 축복의 셈으로, 구원의 셈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나만, 우리 자식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고넬료 가정처럼 친구들과 친척들과 이웃과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가정이고 정말 이런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우리 자식보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의 가정이 이렇게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가정으로 만듦을 통해서 너희들 가정도, 정말 어떤 저주받은 가정도 복된 고넬료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온 가족이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처럼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리고 늘 그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것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함으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 이웃들, 민족과 열방에 기도로, 물질로, 우리 삶으로 나눠주고 베풀며, 그래서 이웃을,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온 가족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원히 영광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가정의 가치관, 이거 사단이 준 겁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된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웃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축복하며 쓰임받는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부터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런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속고 쫓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이웃을 구원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이 또 저희들이 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 이웃들과 민족과 열방에 축복이 되는 가정으로 쓰임받고 살다가 천국에서 온 가정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